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그 말춤 추는 노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가 어마무시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이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래가 있답니다. 그 노래는 우리나라 로제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제목이 뭐냐? 아파트예요. 아파트. 예, 잘 모르시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아파트 그러면은 빰빰빰 빠바바바밤 윤수일의 아파트인데, 요즘 애들한테 아파트 그러면 이 로제의 아파트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 로제의 저 아파트 노래가 지금 전 세계 모든 클럽에서 저 노래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가요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가요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한국 문학이 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또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오징어라는 드라마가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또 그 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이 되면서 또 영화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가을동화 이런 드라마가 일본에서만 잠깐 인기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예,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가요와 영화와 문학과 거기다가 넘어서서 최근에는 한국 음식까지 이렇게 한국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올라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관광 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 달씩 살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요. 자, 첫 번째 한국 사람의 특징. 예. 놓고 간 폰, 노트북, 지갑 등 안 훔치지만 자전거는 훔친다. 두 번째,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댄다. 세 번째,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또 먹는다. 네 번째, 뭘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 또 가르쳐 준다. 다섯 번째, 10초 준다고 하면서 12초 준다는 거예요. 1987654321 0 땡. 그래서 12초 준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죽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홍삼 챙겨 먹는다. 일곱 번째, 웃을 때 박수 치건 옆 사람을 친다. 여덟 번째,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면서 같이 안 먹는다. 아홉 번째, 버스가 멈추기 전에 카드 일어나서 찍는다. 열 번째, 말할 때 아니 나 또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서울에서 여수 내려왔는데, 아빠 애들이 좀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말을 시작할 때 있냐 그러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하튼지 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외국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막 이렇게 막 올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들이 요즘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싱가포르 갔는데 그 리조트에 갔더니 아침에 식사하러 갔더니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말로 인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일본말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그냥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외국 사람들에게는요,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특징,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 가지의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했을 때에 이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아버지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중 국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중 국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니,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나온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이것도 본능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폐륜인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부모의 못에 대못을 박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과 20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낳아 길러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첫 번째는 노아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말이 오기 직전까지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집중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롯의 시대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과 유황이 내리기 직전까지 소돔 사람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이 말세가 올 때에 사람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는 다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돔성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롯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사위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도망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롯이 사위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그걸 농담으로 여겨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이제 소돔성을 빠져나가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돼요. 자, 뒤만 돌아보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딱 들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마음이 가볍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무거운 일인 걸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무겁지 않고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가볍게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막이 안 나왔군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인데,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조종하여 당신께서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조립식 가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배달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보트와 너트를 잘 연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설명서가 있지만 설명서 보지 않고 이 정도 못할 거냐 하고 생각해서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조립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립하려고 그러니까 이 보트와 널트의 굵기와 길이가 맞질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이 보였는데 이 굵기와 길이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해체를 해가지고 설명서를 펴서 설명서대로 제가 조립을 했더니 이게 딱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명서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져요. 설명서를 읽는 것도 귀찮고 설명서대로 그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명서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그 제품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모델 중에 문갑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문갑이라는 모델이 영화배우 정우성 씨의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공개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정우성 씨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 입장이 뭐냐면 문갑이 씨랑은 결혼하지 않겠지만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둘이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이 여인과는 내가 결혼하지 않겠지만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발표하자 사람들이 그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대부분 내용이 뭐냐? 문가비 씨를 비난하고 정우성 씨를 옹호하는 거예요. 분명 정우성 씨가 아이 낳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혼자 아이를 낳아놓고 책임지라고 하냐? 혼자 놀았냐? 그런데 왜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냐는 등의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정우성 씨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단 사람의 밑에다가 비난의 댓글을 엄청 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돈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라는 이 맘모니즘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혼전 순결을 논한다든가 아니면 윤리적인 책임을 돈보다 강조하게 되면 이런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꼰대라고 그 꼰대 취급당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세상을 집어삼킨 바벨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그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선포했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이불 봉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나오게 되자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의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신 이 소기천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 가정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벌써 신앙의 4대째니까 정말 대단한 가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의 누님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예수 믿지 않는, 그것도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되신 거예요. 자, 1년에 큰 제사만 수십 차례 지내야만 되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갔기 때문에 교회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느냐? 20년 넘게 교회를 나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누님께서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있기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 되시는 분이 이 누님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의 그 삶을 보시면서 큰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 개종을 제사를 버리고 집단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종갓집 1년에 큰 제사만 수십 차례 지는 그 종갓집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